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흔한 죄가 불평이라는 죄입니다. 이게 불신자들만 많이 짓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짓는 죄이죠. 참 이상한 게 불평을 하는 사람의 불평을 들으면 그 불평을 듣는 게 싫어요. 근데 자기가 불평을 하면 다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끊는 게.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한두 사람만 불평하면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불평이라는 게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나도 자꾸 불평을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 불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불평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쉬운 죄가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다,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 불평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10장에 지난번에 살펴봤죠? 아주 희망적이고 또 모세도 아주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출발을 했잖아요. 훌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장으로 오니까 백성이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 환경이 시내산은 조금 나요. 시내산 그 언저리는 그래도 있기가 좀 낫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이 바란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혹독한 광야의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해 볼 수는 있죠. 더 혹독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불평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먼저 다베라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한 말을 쏟아냈어요. 탐욕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진영의 가장자리 쪽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곳을 살랐습니다. 그 불이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는지 아니면 그 불만 태워서 경고를 주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지만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호소했어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자 그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가 된 거예요. 다베라는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곳.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을 붙였던 곳이라 그 곳이 지명으로 굳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붙여놓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첫 번째 나온 이 이야기는요, 11장에 관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의 전체의 관심이 뭐냐면요,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넌지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끝절까지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이 다베라에서 제기된 이 문제가 여기 기브롯 핫다아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그 안에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불만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섞여서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확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약간 주변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나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탐욕이냐면 여기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는 문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무슨 말을 하고 먹고 싶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울기까지 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돼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불평이, 그러한 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불평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탐욕과 불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하는 그 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불평이 불만족과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말 그거 한마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원래도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잠잠하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은 그 마음에 불이 붙여진다는 것이에요. 탐욕과 불만족에 불이 붙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불평, 불만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지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같이 지내지 말라니까 딱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말도 하지 말고 이러란 말입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불평이라는 죄의 전염성을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분들과 교제를 할 때는요, 그분들이 훈련되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고 강하지 못하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훈련되지 못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요, 자신도 그 불평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불평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그 맞장구 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데 자신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분을 될 수 있다면 그 불평을 감사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쉽지 않죠.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모범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들어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쏟아내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불평, 불만을 하던 그 삶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조금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범에 해당하는 예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일 때 그 불평도 잦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은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들과 믿음에서 훈련되지 못한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들에게서는 매우 전염성이 강하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불평 그 안에 탐욕과 불만이라는 그 배경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불평의 말을 이제 더 보게 되면요,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곡된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왜곡된 평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할 수 있죠, 여러분.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의 그 맛을 기억하고 지금은 그것을 못 먹으니까 그리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 먹었던 그 기억들, 경험들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그것을 값없이 먹었답니다. 값없이 먹은 게 아니죠. 얼마나 혹독한 노동과 자유를 빼앗긴 그런 종노릇하면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만 준 음식들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겠습니까? 그것을.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를 기억하니까 왜곡된 기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값없이 그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현재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진 것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값없이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계세요. 아무런 값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냥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만나는 정말 좋은 음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가시와 같고 또 진주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고수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풀의 씨앗이 동글동글한데 통후추보다 약간 작나 해서 동글동글한 그 모양인데 벼의 색깔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노릇노릇한. 이제 그런 예쁘게 생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진주 같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브델리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보석인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중에 하윌라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보석 중에 하나가 브델리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단 말입니다. 모양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이 좋으면 먹기도 좋잖아요. 그죠? 네, 향기도 좋고. 네, 그러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었냐면 갈거나 찢거나 해서 그것을 삶아 먹기도 했고 쪄 먹기도 했고 또 구워서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맛은 어떻게 되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기름을 넣지 않아도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기름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기름. 기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우면 거기에 기름이 있어서 기름으로 구운 그런 과자 맛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버터가 듬뿍 들어간 그 맛있는 고품질의 도넛이나 아니면 크로와상, 아주 이런
이런 맛일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맛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40년간 먹은 걸 보면 질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잘 먹는다면 질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왜곡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상 40년간 그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그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다거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근데 그걸 먹고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만나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불평이 왜곡된 평가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좋은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만나는. 자, 여러분, 이 불평이 불만과 탐욕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요, 이 불만과 탐욕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불만과 탐욕은요,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믿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과거에 대해서도 왜곡된 기억을 하게 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왜곡된 평가를 하게 만들고요, 미래에 대해서도요,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불신앙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만 죄 가운데 살았던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참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있고, 그러면요, 수요일 저녁부터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주일이 있으니까 그 주일 때문에 연휴가 일찍 끝나잖아요. 어디 놀러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길면은 또 놀러 갔다 와서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짧은 3일의 연휴가 주어지면 그 주일 지키기가 여러분 또 유혹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어디 놀러 가고 편하게 가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다 자기 쓸 거 하면서 다 쓰고 노는데, 또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게 웬만한 희생이 아닌 거예요. 또 믿음이 아니면 이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좋은 얘기 해줍니까? 맨날 죄 얘기하지, 지적하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았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갖게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면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겁니다.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막 로또도 긁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런 게 다 믿음으로 보는, 앞을 보는 전망이 없고 뒤를 보는 믿음이 없고 현재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탐욕과 그런 데서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칠고 힘든 광야 길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자, 이러한 불평은 모든 지파로 다 번졌어요.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때 백성들이 불평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또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조차도 불평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이 너무 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불평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불평하겠습니까, 모세가?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그 백성한테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 힘들죠. 여러분, 몇 명만 불평해도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불평한다고 생각해 봐요. 막 울고 있어요. 고기 좀 달라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진짜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불평한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고기를 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진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죽여달라고. 근데 모세는 진짜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모세의 불평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모세의 불평도요,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도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뭐를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게 불신앙적인 게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요, 여기 보시면 모세 자신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짧은 그 5절에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나는, 내가, 종이, 종에게, 나에게, 내게,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원문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여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가요,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의 불평을 들으면서 그 짐에 짓눌린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애처로움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모세에게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너무나 모세도 여기에서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모세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도 같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 불평이라는 전염성이 아주 무섭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조차도 그 불평에 전염되어서 자기도 불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과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조금 달라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도 심판적인 것을 주시지만 모세와 백성에게 복이 되는 응답을 하세요. 그런 다른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그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 앞으로 부르셔서 성막 주위에 둘러서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모세에게
올만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짐을 덜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다가 그들도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그들도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옆에 있던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나의 주 모세시여, 저들이 예언하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는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정말로 이 백성 전체가 다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진심, 이 기도가 이러한 바람이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때에는요, 모든 믿는 사람의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졌죠, 오늘날에는. 그러나 이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백성의 불평에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의 불평에 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바람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불어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하룻길을 걸어갈 만한 거리에다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대요.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두었는데 메추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뒀냐면 하루 낮과 밤 새도록 걷고요. 그 다음 날 낮 온종일 거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래서 최소로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거뒀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그 장막 밖에다가 샥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표현해 보면 고기가 그들의 치아 사이에, 이빨 사이에 아직도 있을 때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다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그 고기를 다 소비하기 전에, 그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갖다 놓은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 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재앙은 아마도 식중독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크게 탈이 나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갈망의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갈망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 그 탐욕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탐욕의 무덤들, 갈망의 무덤들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잘못 구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단 말입니다. 야, 먹어라. 내가 줄게. 위험하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 구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구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진짜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모세와 같이 부족한, 위대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못 구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탐욕적인 잘못된 기도도 바꾸십니다.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대시든지 여러분을 경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여러분을 치시거나 여러분을 지옥에 던져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다굴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저주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평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계속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평이라는 죄를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이 받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완전하게 받을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크고 지금도 계속되고 또 앞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요 이 불평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